창세기 21장은 드디어 사라가 이삭을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내쫓는 장면이 있고요. 후반부에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서로 평화 조약을 맺는데요. 본장은 이렇게 세 가지 토픽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 이삭이 탄생하면서 이스마엘을 추방하는 장면인데요. 물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바람에 사라가 화가 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스마엘을 쫓아내도록 강청하였기 때문이지만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대로 이스마엘을 추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후손도 번창하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이 대목을 신약시대의 바울이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말하자면 바울은 구약의 사건을 신약에서 해석할 때 이 대목에 대해서는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24절에서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라고 한 데서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라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이 언약은 믿음과 자유를 기반으로 하고요. 반면에 하갈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그의 백성에게 주신 율법 언약을 나타내죠. 이 언약은 행위와 속박에 기초하고 있고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하갈이 아니라 사라의 자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당시 독자들이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다시 노예가 될 수 있는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에서 설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제가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언급한 것이기도 한데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애초에 약속한 것에는 이중적인 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게 했지만 동시에 온 열방의 믿음의 시조가 되게 했던 그 이중성입니다. 그래서 15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이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언약이었다면 17장에서 맺은 할례 언약은 행위 언약으로서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을 예고한 것이었죠. 물론 율법은 누구도 완벽하게 그것을 지켜낼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궁극적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참 실체를 예고하는 그림자 역할을 하게 했던 거죠. 때문에 은혜 언약이나 행위 언약인 율법이나 모두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는 것인데 율법을 통해서는 은혜로 나아가는 점진적 계시의 방편이 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비록 사라의 아들인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참 실체를 예고했지만 동시에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도 비록 추방되고 쫓겨났지만 궁극적으로는 은혜의 복음으로 수렴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추방을 허용했지만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는데요. 이들도 언젠가는 다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게달의 양무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숫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고 느바요스는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지금 아랍 민족인데요. 이들도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중동의 그 아랍 지역 무슬림권의 선교사들이 오늘도 척박한 땅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한 구절의 소망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창세기 21장 후반부에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맺는 언약은 일종의 평화 조약인데요. 그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하면서 서로 다투지 말 것을 맹세하고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 사건 역시 구속사적으로 의미가 있는데요. 뭔가 하면 일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장차 큰 민족을 만들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성취를 미리 예시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신약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온 열방에 전파하는 선교적 사명으로 살아감으로써 평화의 사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